영화로신 주성령 보고 오시더라도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음을 좀 내주세요. 저는 약간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186장. 우리가 이게 생각만큼 어제 진도를 잘 못 나가가지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어쨌든 끝을 봐야 되는데 어제 적극적 표지 첫 번째 부분이 50몇 페이지고 성령의 내주, 영적인 신적인 초자연적 영향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본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장시간 이야기하고 또 앞에는 또 복습한다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12개 중에 11개가 남아있는데 오늘 내일 어쨌든 요약적으로라도 진행하겠고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이래 12년이 차가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또 학교 적응도 해야 되고 할 일도 있다 보니까 방학 때도 바빠가지고 옛날 자료들이 가끔 책을 뒤지다 보면 뭔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 종이는 14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었던 기독교 신앙학교 하나의 격문과 같아요. 신청하라 이런 거예요. 뒤편에는 이제 사역훈련이고 앞편에는 기독교 신앙학교 2010년 1월에 제작한 이게 흔히 하는 말로는 찌라시라 그러는데 어쨌든 신청하라는 거고요. 그때 아마 당시에 이 신앙감정론 공부하겠다고 한 100여 명 600여 명 출석교인 중에 100여 명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낫지 않냐. 당시에 대물인가 이런 드라마가 또 인기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런 데 오시라고, 노인들도 못 알아먹어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안 좋겠냐고 살살 달래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초대 글을 그러니까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집회는 목사님이 기획하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강사니까 그렇고요. 이때는 제가 목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25주 동안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좋겠다. 책도 사라고 그랬고요. 당시에
책 안 사고는 들을 수 없고요. 간식비도 받아가지고 간식도 나눠 먹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흑인 연가 중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4년 전에 저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찬송가를 진지하게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 마음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서 신자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살고 있을까요? 인생의 끝에서 예수 헛믿었네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들도 많은 한국교회 현실이다 보니 목회자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자기 착각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가슴 시리도록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음이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했는데, 저도 이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후일에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제가 듣고 싶은 고백은, 목사님 덕분에 믿음 잘 배우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제 안전하게 천국 갑니다, 이 고백 듣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하게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참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도라고 하면 어떤 미덕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대해도 좋은가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착각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버리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요소들이 있었다면 견고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귀한 과정에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장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당시의 영상도 남아 있긴 한데 마지막 25번째 영상이 없더라고요. 방송 사고였습니다. 오늘 유튜브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녹화를 방송실 그냥 하던 시대에는 간간히 뭘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절절한 마음에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그 요약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요약지 중심으로 어떤 거는 제가 진짜 간단하게 추려버릴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원래 예정한 대로 10일까지 가는 거고요. 아니면 뭐 중간에 어디쯤 그래도 최대한 가서 멈춰야 내일 원래 중심은 99페이지나 되는 12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인데 중요해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에드워즈가. 근데 이제 그냥 행해라, 실천해라 이러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진짜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이 이제 앞에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향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동력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내어지는 열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이야기한 대로 단순하게 행동, 뭐 삶, 실천 중요해. 그러니까 내면 없이 참 믿음의 어떤 동력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라도 이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이면 그만인 거야, 이런 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골라서 우리가 어느 하나가 나하고 맞아, 신앙의 길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교도 에드워즈로 박사 논문을 썼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와 국가의 어려운 80년대 대학 생활하면서 제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신칼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도 갔다가 IMF 직전에 돈이 다 떨어져서 돌아와가 목회를 계속하다가 또 공부는 마쳤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신칼빈주의의 대가가 260권 이상의 크고 작은 책을 썼어요. 1837에서 1920년 살았고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 수상도 했어요. 1901에서 5년 사이 장로가 되어 목사였다가 헌법에 따라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로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개혁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헌신의 삶을 그 박토이던 네덜란드 자유주의 나라 가운데 한 3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죠. 그 여왕 밑에 수상이 될 정도였는데, 이분이 1901년에 출간한 책 이야기 하려고 제가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 마리의 작은 여우들입니다. 작은 여우 이러면 성경을 그래도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가서 2장의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술람미와 술람미 그 솔로몬사의 대화 중에 있어요. 작은 여우들,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개들이 막 이렇게 흙을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카이퍼는 쓰면서 세 마리라 그랬어요. 세 마리. 뭐냐 하면 개혁교회의 그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들 해서 세 마리니까 세 마리가 뭐냐. 지금 이제 에드워즈와 관련해 신앙관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과 일치해요. 첫 번째 지성주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이해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강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상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말하자면 지성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 공부 좋아하고 성경 공부, 왜 뭐 나쁜 겁니까? 그것만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면 끝이다. 그래서 내가 잘 말할 수 있고 잘 설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때 싸워 이길 수 있으면 끝이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보는 것은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허무는 작은 여우 세 마리 중에 첫 번째 여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것 자체인데도 그것만 할 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이모셔널리즘, 감정주의. 감정주의라는 건 감정 안에 결국은 체험주의자잖아요. 은사, 신기한 체험, 또 그냥 외투를 벗어가지고 촥 하면 그냥 성도들이 뒤로 다 나자빠지고 이런 기이한 경험들,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추구하는 두 번째요. 세 번째가 실천주의예요. 프랙티컬리즘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천주의. 아니, 행하고 실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지금 이 요점이 뭔가를 보세요. 자체가 나쁜 면도 있어요. 체험이 과도할 때. 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좋은 거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을 하면 맞는 건데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거 전부야. 지식이면 다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 체험이 다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머리 아픈 소리 그만하고 추하고 머리 아프고 추하고 이 감정이나 체험이나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이제 점잖은 분들이 보면 너무 격정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에 가깝고 보기만 막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치워버리고 우리 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신자로서 선을 행하고 좀 살자.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많은 한 가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럴 때, 특히 이제 감정이나 체험만 이야기, 결국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부학적으로 어쨌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요 조각품 중에 요런 조각품이 있어요. 손과 발, 머리가 없는 이 몸통만 있는 조각이 있어요. 저는 예술 잘 모릅니다만은 요걸 토루소라 그러죠. 토루소. 요런 조각품을. 이 감정 체험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만 있는 거죠. 머리와 입만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려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없고 손과 발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알고 보면. 왜냐하면 신앙은 앞서도 강조한 대로 에드워즈나 칼빈이나 뭐 바빙커나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 안에서 신앙을 바로 정립해요. 결국 예수님이나 바울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전인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인적. 제가 한자를 씁니다. 전인. 지정의 이렇게 칼로 나눌 수 있듯이 어느 하나만 과분수로 확대하는 그게 아니고요. 지성적인 이해,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영적 또 지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깊은 감정, 어펙션의 깊은 감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실천과 열매들로 나타나는 이 전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신학을 제가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할 때에 이 페이스 할 때 3요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적인 성인. 그러니까 그래 뭐 맞아. 그러니까 이 성인이야 보다 이거는 이제 먼저는 지식이겠네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부터 그래 나 동의해, 성인.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겠죠. 트러스트.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3분을 하면서 어느 하나만 이야기할 때는 또 역시나 앞에 그 그림 세 마리의 여우에서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옳지 않아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해하고 모르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다 외운다, 뭐 교리를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안다, 하이델베르그를 다 신앙 고백을 다 읽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 교리들 이게 아름다운 황금사슬로 다 엮여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당연한 거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오직 그분 안에 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기본 사도신경이든 어떤 신앙고백서에서 간단하게라도 딱 정리해 놓은 그 정도의 요목들을 내가 알고 가슴으로 동의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자로서 살고자 하는 추동력, 그 어펙션의 변화, 성향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뭐 한편은 복음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엄청난 환란과 박해의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 영국의 존 폭스라는 사람이 수천 페이지에, 우리나라 말은 이게 축약본이에요. 뭘 썼냐 하면 순교자들 역사. 이거 뭐 얇은 책은 뭐 번역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수천 페이지 원래.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이제 그 영어 원전들이 이 두꺼운 책들 꼽혀 있는데, 그리고 이때 칼빈의 제네바의 동시대인 가운데 그들은 또 프랑스는 존이 아니고 장이라 그러거든요. 장 크레스팽이라는 사람이 순교의 역사에서 초대부터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세 권짜리, 이거 역시 한 20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은 복음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역사하면서 교회 역사는 이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한편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박해가 지나쳐서 순교를 가져오잖아요.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요, 뭐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딱 표제가 뭐냐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 4,998명인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더라고요. 기사가 떴어요. 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신문은 다 올리니까.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5,000명이 죽어나간다고, 작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려움이 있었다, 신앙상 어려움이 있었다, 박해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다 보니 막 나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었다, 뭐 그 말할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각각. 하지만 순교는
그 모든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과 박해의 최고 아닙니까? 최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우리들에게 뭐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냥 어쩌다가 휩쓸려가 순교하는 이런 거 없어요. 순교자들을 읽어보시면요, 뭐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러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그냥 목 잘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어린 애고 여성들이고 노마 시대의 기록 읽어보면 진짜 막 눈 뜨고 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당당했고 하늘의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과 주님이 천국 문을 열고 자기들을 마중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견디면 되는데 이런 확신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우울증은 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아야 될 면이 있어요. 영적인 거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20세, 21세기에 많이 번창한데 정신적으로 뭐 그걸 신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연약하면 뭐 치료도 필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종교개혁 시기까지 우리 신앙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울하게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사는 것 자체도. 그래서 어쨌든 뭐 오카는 목사님과 누군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그 말도 했어요. 우리 어른들 애 4명, 5명, 6명 키울 때 주부가 우울할 틈이 어디 있었냐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좌우지간 이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지 나 그리스도 주라고 믿어, 그분은 신이고 인간이고 우리의 중보자이고 왕이자 제사장의 선지자 삼중직이셔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심지어 삼위일체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위격적으로 세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 세 분이신 분이 한 분 원갓이신가, 이걸 내가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상급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거는 세상의 길과 다르게 이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는가요? 이게 트러스트거든요. 신뢰하기에 내가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만큼 걸 수 있는가예요. 예수 믿음 때문에. 제가 지금 속한 교회는 이제 목회하다 올라오니까 뭐 목사를 이게 잘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뭐 제가 또 너무 또 까다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여기 양천구 목동 근처에 개척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어느 정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인데 거기 가서 제가 11년째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협동 목사. 이 친구는 유명해요. 초대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군 생활할 때가 거기는 이제 80년대 후반쯤 될 거예요. 아직도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수도방위 사령부인지 어디가가 번역병을 하는데 그냥 추석 명절 되니까 그냥 뭐 명절 되니까 네오발 집단적으로 제사상 차려놓고 뭐 아무 종교 안 따지죠. 무조건 다 절해. 군대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긴 해도 요즘은 좀 달라요. 휴대폰도 있으니까 집에 전화해가 엄마 어떻게 할까 물으면 되니까. 전쟁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는 그러겠죠. 야 빨리 와, 나 아버지 대신 보낼 테니까 전쟁터. 이런 시대라고 농담 아닌 약간은 그 진리를 담은 이야기잖아요. 휴대폰이 지급돼 있잖아요. 사진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발로 차고, 저도 뭐 군 생활할 때 워크하러 가슴 차여 보기도 하고 그것도 대학 졸업하고 가가지고 몇 년 어린 그 고참들한테 그래 보기도 하고 뭐 군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공포 분위기라고요. 그 시절에 그 네오반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쫄병이면서도 저는 신자여서 못합니다 했다가 막 머리 박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군 생활에서 어려움인 거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나 주일 되었어요. 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상관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고참들한테 미움 받아가면서 교회를 한두 번 가다 보면요, 신기한 게 그렇게 처음에는 욕하고요 구타당할 수도 있는데 옛날 시절 같으면 좀 지나면요 아예 안 갈봐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다가 그 제사 때문에 그날 원스타가 떴어요.
근데 그 이야기 보고를 듣고는 교인이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일 때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원시적으로 모두가 다 제사장 앞에 절하라고 군대가 명령하느냐고 해갖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고참들은 막 그냥 둘이 보초죠. 초소에 보초 쓰다가 서면서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1시간 2시간 내내 그냥 머리 박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예? 신자로 사는 짓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가 뭔데 네 혼자 그렇게 쫄병이 긋다오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 사고 나가지고 막 의가사 제대했나 뭐 이러고 막 초신자 여사님이 막 그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것 같아요. 꼭 그런 거 없어도요, 신뢰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유혹이 오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흔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신자이기에 내가 주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에 나는 이 길 가지 않겠다, 손절하는, 요즘 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희생인데,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거든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인생의 끝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알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신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게 뭐 크고 작고 뉴스에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가 어떠하든 우리 각자에게 지나온 인생 가운데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전인적인 문제였고요, 역동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형적인 면도 있고 이러니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뭐 또 이런 사경연을 통해 에드워즈 같은 이런 하나님이 쓰신 대가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 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깨달아지면 이제 그쪽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죠.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끝난 화석화된 콘크리트 신앙이 아닙니다. 되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요약지 제목, 그 어제 잠깐 이야기하다 마쳤어요. 두 번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이게 34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인데 은혜로운 감정, 어펙션이 생긴다고 할 때 이게 원천, 근거가 뭐여야 되냐면 그게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자기 이익 아니면은 자기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복음이나 그런 신적인 일들이 탁월하여 그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나온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는 그 신적인 탁월성, 아름다움, 이걸 근거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움. 무엇과 대비했습니까? 자기 이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죠. 셀프 러브,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전도할 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런 걸 통해 변정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고요. 변정학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1884년 알렌, 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잖아요. 장로교 선교가 85년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해에 에드워드 성경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9개월 동안 학교 강의하면서 주력했던 것이 전라도 전주 개척 선교사였던 윌리엄 레이놀즈, 이놀스 선교사 생애와 조직 신학을 집대성을 해서 550페이지 책을 제가 작년 12월 말에 출간을 했어요. 선교사이자 성경 번역,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완성이 1937년이거든요. 이 번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이 윌리엄 레이놀즈, 우리 말로는 나는 전주이시 이눌서여 할 만큼 전주를 사랑했던 이눌서 선교사가 너무 많은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 위원만 42년을 하고 만 70에 은퇴하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31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조직신학 교수로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의 글도 읽어보면 초기 선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915년, 16년에서 100년도 더 된 초기에 그 교리 교재들 그분이 쓴 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뭐 구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뭐 PDF 같은 거죠. 이제 종이책은 만지지도 못해요. 하도 부서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서구를 보라 이거죠. 서구. 우리 한국 구한말 고종 때 또 일제강점기의 초기 상황에서 볼 때에 선진국이 어딥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 독일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뭐 그러냐, 문명이 발달하고 할 때에 결국 기독교가 그 속에 힘이 되었다. 그래서 잘 믿는 나라는 이렇게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 제도라도 발전을 하고 여성 권리도 높아지고 뭐 노예 해방도 하고 뭐 우리들조차 종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선교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아마 각자 이제 반성을 뒤돌아보시면 되겠죠. 내가 어쩌다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을까? 물론 뭐 저처럼 모태 출석 교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태중부터 다닌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에드워즈가 지금 말하는 이 회심의 근본적인 그 동기가 이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금방 이야기한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매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표지에 있는 대로 전제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등등의 위로의 약속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에드워즈의 회심 체험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두 번째 표지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화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건데 진짜 처음 시작이 이러할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백금산 목사님이 편력한 조라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163페이지 이하에 보면 18살의 예일 대학원 시절에 에드워즈가 처음 회심 체험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아름다움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낯선 분들이 많죠. 아름다움은 그냥 워낙 이제 허영적인 그런 꾸미는 미, 영상미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 선, 미는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선이시고 절대선이고 그분이 미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창조를 하실 때는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창조 세계가 한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다움이거든요. 성령은 아름다움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인격자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어제 첫 번째 표지에서 본 대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일하시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본성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 갈 때에 그것이 beautiful,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게 뭔지 잘 몰라도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그럴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자세나 공무를 수행할 때 모습들 속에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본질을 몰라도요, 그 열매로서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알게 되어지고 그게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맨날 욕을 먹지만 세상이 교회 왜 욕할 것 같습니까? 뭐 모르니까 욕하는 면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을 한다면 어떤 면일까요? 교회가 자기들 닮으라는 걸까요?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 이걸일까요? 아닐걸요. 세상은 썩고 부패했고 우리 인간들이란 게 다 악하고 사람은 고쳐설 수 없다는 거 다 인정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요구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요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가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올까요? 뭐 세상을 위하여 뭐 잔뜩 우리가 가진 재산을 나눠줘 버리고 교회는 꾸미지도 않고 뭐 교회 일에 안 써버리, 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그 문제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본질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왜 다르게 살고 있는지 가치관이 다르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에게 난해하기도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욥기 1장 9절 10절에 있는 사탄이 욥을 시비 걸 때 하나님께 했던 말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욥이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선물을 주는 자를 주목합니까?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을 주목합니까? 뭐 옛날에 뭐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뭐 교인들이 수천 명인데 날 좋아하냐? 어디 내 설교를 좋아하지? 이런 뭐 약간 뭐 불편한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이들도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어른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는 손에서 나가는 그 선물들만 자꾸 주목하는, 뭐 나이 들어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정말 순수한 존경과 사랑이라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도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능력, 영향력,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뭐 문제들, 목회자 같으면 영적인 도움 이런 차원,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실제로 뭐 알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선한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뭐 일반적인 은혜까지 싹 다 하나님께 손에서,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의 손에서 나오는 건데, 이왕 우리가 누리되 이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집중. 그래서 그 다윗 경우에 그 나쁜 인간을, 여러분 뭐 다윗 제대로 읽으면, 아브라함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보다 못한 면들이 있을걸요? 저는 적어도 와이프 2번 팔아먹은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32년 동안 잘 그냥 힘들어도 그냥 언약의 줄에 매여가지고, 이게 뭐 감성적인 사랑이 얼마 갈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신혼일 때나 있지, 신혼도 금방 깨져요. 그거 그냥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게다가 천연덕스럽게 재산까지 또 나중에는 막 받잖아요. 그 블레셋 왕한테.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 뭐 말할 건 뭐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1급 살인을 저질렀죠. 자기 충신을 죽여요. 그 다음에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덕분에 자기 백성들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죽기도 많이 죽어요. 인구조사 같은 거 했다가 하루에 몇만 명 죽은 거 보세요.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을 노래도 부르지만 옛날 복음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잖아요. 그 위에 보세요. 납비들이나 혹은 뭐 서기관들이 붙여놓은 그 배경 설명들이거든요. 그 위에 시편 보면 뭐 이렇게 조금씩 써놓은 거 있잖아요. 마스기리니 뭐니. 그게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날,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과 싸움의 투쟁의 시간, 거의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승리자로서의 다윗의 그 정점이에요. 사울 같으면요, 하나님은 킹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남성적이어 보이는 사울에 비하여 그보다 못한 다윗인데 하나님 왜 좋아할까요? 그 정점에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인용문에는 또 뭐 약간 다른 용어들도 쓰는데 그게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존재 전부를 걸고 여호와를 사랑하라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신명기 6장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요구한 게 사랑이에요. 히브리어는 아하브라 그러는데 아하브, 개인적으로 사랑했겠지만 구약 성경 1335페이지 안에 개인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기록은 딱 다윗의 시편 18편 1절 한 절입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윗이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가, 골리앗 앞에서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짓지 마라 하니까 그냥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전을 짓기 위한 뭐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세요. 다윗은 딴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하브 해라 했는데 하나님께 대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도망자일 때 절절하죠. 오히려 빛나는 시편들이 다 도망자일 때 무고한 고난 당하면서 토해내는 그런 신음소리들이거든요. 엄청난 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만 아니고 가장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이 조명빛 아래 서면 신자여도 딴 사람을 이야기하고 딴 사람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진짜 주인공인 줄 착각도 하고요. 사울이 특히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딱 신명기 6장 4절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하브 사랑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탁월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복음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의 이 정서, 감정 혹은 성향이 바뀌는 것, 이걸 지금 에드워즈가 강조를 했어요. 다윗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고 누리고 선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거면 감히 가서 짓밟지 않고 사울처럼 귀하게 여겨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시편 1편, 19편, 119편 전부 토라 시편인데 얼마나 성경을, 우리같이 기록된 이런 종이 가벼운 책도 아니고 양피지에 그냥 무겁게 둘둘 말려있는 그런 말씀들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보십시오. 성전을 또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성막을 사랑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한 가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주된 근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에 탁월하심에 있어요. 본성, 신성은 무한히 탁월하시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무한한 아름다움과 밝음과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멋지긴 하고 무겁고 나하고는 좀 실존적인 감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에드워즈의 회심 그 고백문을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비드 브레드의 생애와 일기 가운데도 보면 정말 이 젊은 20대의 순백의 영혼, 물론 뭐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 인식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생을 헌신해 가지고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을 토하여 내는 그런 자기 고백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순전무구한, 순진이라기보다는 순전무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 본성 자체가 가진 이 무한한 탁월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참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무한한 영광은 원초적인 선이고 모든 선의 참된 원천이요 모든 사랑스러움의 근원이고 모든 참된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만가지 복을 누린다, 이걸 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순서상 앞에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요한 1:4 9절 이하에 있는 대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사랑이 먼저 앞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중생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조물주에 대해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를 목사님과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91문답을 혹시 외우시거나 인상에 박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울시누스와 그 다음에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도성에서 목회하면서 신학 교수하면서 같이 만든 건데 91문에 보면 문제가 이거잖아요. 참 선행이 무엇이냐, good works, 참 그 선하다고 하는 행위가 뭐냐, 신자에게 요청되는 삶을 말해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삶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되려면요, 죽은 열매 말고요, 어떠해야 됩니까? 거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91문 답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맞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빛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를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뭐 이런 극단적인 명령일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나 남들을 보기에 멋지잖아, 혹은 삶의 보람이잖아, 이런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비신자의 동기와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 12번 표지에 이걸 이제 에드워즈 구분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뭐 그때 가서는 또 바빠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생각나면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외적인 선과 사회적인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때에 신자도 훌륭하게 부각될 수 있지만 훨씬 더 대서특필되거나 인터넷에 남거나 영상에 나올 사람들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한평생 뭐 어렵게 김밥 장사해가지고 뭐 장학금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폐지를 주워가지고 모아가 10년인지 20년 모아가지고 장학금 냈다. 우리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저도 아마 평생 가도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딴 할 일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20세기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죠.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밀림의 성자요? 아니요. 왜 밀림의 성자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노벨 평화상인지 뭔지 하여튼 받을 만하고요, 뭐 기꺼이 저도 박수 칩니다. 오래되었지만 그 양반은 또 올가니스트였거든요. 올간 뭐 거의 100년 됐나요? 그런 음도 유튜브에 찾다 보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올간 별로 음을 잘 몰라가 듣다가 졸지만은 어쨌든 대단한 분인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면요, 예수를 구주로 안 믿었어요. 예수생의 탐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신 걸 믿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묵신문학 운동처럼 광신적인 착각했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존재, 이거는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수 생애 탐구에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당시에 선교사 갈래요 했더니 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뭐 이런 데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전할 복음이 어딨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믿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자라고 불리는 대로 남바레닌이 뭐 아프리카에 가 밀림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했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유익을 끼쳤잖아요. 예, 그거 갈가 먹으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박수치라고 그래요, 늘. 우리도 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답의 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과 선행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하나님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그냥 세상에 알려질 만큼 엄청난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에도 걸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사랑 때문에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지식을 가지든 공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런 것까지인데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비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요, 약간 이 2번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세 번째 표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에드워즈가 시작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거룩한 그 다음 두 번째 줄도요, 달리 표현하면 신적인 일들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탁월성이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감정들의 시작이고 원천이다.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나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신적인 일들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가지는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갑자기 이제 멍해지실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런 용어들 잘 안 쓰잖아요. 도덕적 탁월성, moral excellency입니다. excellent는 형용사고요, 이 명사형입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이라. 그러면 이제 도덕적 탁월성이 뭐냐? 그리고 이 도덕적 탁월성이 아름답다는 것, beautiful하고 두 번째는 향기롭다. 코에 오는 향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뒤에 보면 이제 이어서 무슨 구분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 도덕적 선과 본성적 선이라고 하는 것을 366페이지 가시면은 양분을 해요. 도덕적 선, moral good이 있고요, 본성적인 선은 natural good입니다. 근데 이 본성적이다 할 때 요 말은요, 창조 시의 순전무구한 원본성 말한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헷갈린 소리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366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약간 제가 엉뚱한 소리 할 뻔했는데, 도덕적 선, 본성적 선, 그 정의 내려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도덕적 선은 부덕벌 잃는 게 시간상 절약하는 것 같아요. 죄를 거스르는 것 또는 의지가 있고 선택권을 받은 자들 안에 있는 선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선이 도덕적 선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행하고요, 존재와 행위에 어울리거나 적절하고 적합하고 사랑스러운 게 우리한테 적용해도 도덕적 선이고요, 본성적 선, 내추럴 굿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이야기한 이런 도덕적인 선과 무관할 수도 있고요, 이거 거의 없이도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이나 척도와 무관하고요, 거룩하거나 그렇지 못한 자질들과도 관계없고요, 그냥 본성 자체로서 탁월한 거죠.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루키즘, 인물 중심, 외모 중심의 시대이다 보니까 속은 뭐 그다지 안 중요하고요. 뭐 챙기라고는 하겠지만 사회가 일단은 외적으로 친절하고 외적으로 어쨌든 성형 공학을 만들었으라도 바꾸고 스타일을 하고, 학회 같은 데 가면 저보고는 아예 스타일이 여전히 없군요. 교수님들 인사 중에 그러는데 뭐 여기서 뭐 꾸며봐야 또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몇 년 더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나마 집사람이 코디하고 잔소리 많이 해가 이만큼이라도 하고 삽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하도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탁월함, 또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선한 거와 관계없이 탁월한 재능, 기량, 또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 적용해 봅시다. 시간 건너뛰고요. 뭐 그 주변 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뭔 말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도덕적 완전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본성적 완전성도 갖고 계십니다.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성적 완전성. 완전성이란 말은 신학적으로는요, 미덕이나 속성, 탁월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인데, 이제 나누자면 도덕적인 면하고 본성적인 면이 있어요. 도덕적인 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택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측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만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은 어쨌든 도덕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도덕적 완전성이 선하세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우세요. 거룩하십니다. 자, 이거 약간 이거는 아는 용어들이니까 중요하시니까 한번 마음 가운데 잘 한번 이렇게 붙잡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본성적인 속성은 뭔가요? 하나님의 본성적인 완전성. 이 도덕적인 측면 말고요,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위대하심. 예컨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지식의 끝이 없는, 그 다음에 영원하심,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 다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요. 편재, 장엄하고 두려운 위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2권을 제가 주로 이제 봄학기에 신대원 학생들하고 신론 공부를 이제 굉장히 우리 신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나누어 이해하고 설명하더라도 미덕의 조화로운 통일체로 이해해야 된다예요. 피자판이 아닙니다. 아, 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좋아. 누구는 또 이제 오늘날같이 정의에 의분에 그냥 불붙어 있는 사회잖아요. 오죽하면 책 이름이 정의에 중독된 사회라는 책도 나오겠어요? 얼마나 정의에 대한, 저스티스에 대한 게 많아요. 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좋아. 나는 거룩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좋아. 이렇게 나누어 고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뭐 강직하던 사람 나이 뭐 허물허물하고 유순해지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분이 아니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나누어 말은 하지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고 전능하고 편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성경이 말하는 속성들이 조화로운 통일체예요. 통일체.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으신데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쓰지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자비가 물론 뭐 인간적으로 풍성하다 이 표현도 쓰시긴 했지만 자비 자체예요. 그분은 지혜 자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구분해 본다는 거죠. 도덕적인 선하고 의롭고, 다르게 말하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성적인 완전성은 어떤 겁니까? 그냥 능력 많고
지식 많고 공간에 제한 없는 편재고.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분리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매료되고 감동을 받고 그런가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파워풀 크리스천이에요. 파워풀 크리스천. 하나님 내게 금력, 머니를 주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주십시오. 오죽하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누가 전화해가 목사님 그 로또 번호 한 불러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나 같으면 7회 해버린. 아니 사행심에 젖어가지고 막 담임 목사한테 로또 번호 불러대. 아니 하려면 몰래 하지. 예? 왜 그걸 목사한테 목사가 뭐 점쟁입니까 그걸? 저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끓는 거 해보니까요 돈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 안 해요. 저는 그때부터도 이미 어릴 때부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복권에 당첨만 하면 돼 보십시오. 미국 같은 슈퍼볼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몇천억 이렇거든요. 내가 교회에 그냥 11조 하고 12조 하고 막 교회를 완전히 왕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게 파워풀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거든요.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 원수들 그냥 꺼져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강 문제도요. 저희 가정도 뭐 한 10년 동안 저도 이제 많이 좋지 않지만 와이프가 뭐 여러모로 이제 아파가지고 때로는 이제 응급 벨이 울리는 정도로 힘들 때가 있고 한데요. 그럼 당연히 신자로서 목사 이전에 신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일까요? 또 혹은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합쳐서 89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공생애 동안에. 대신에 찾아와서 요청하는데 거절하신 적 있어요? 테스트는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여자 아니면은 뭐 몇몇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거절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준 거니까. 아니 인간 의사에게 아무리 가봐도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은 그렇잖아요.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다가 고생만 시큰하고 아파 보니까 온통 그냥 주변에 사이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러면 낫는다처럼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프란시스 혹은 그 동네 말로 하면 프란치스코 같은 이런 이제 사람 그냥 길에 나가가지고 그 탁발 수도하면서 제자들하고 길 한 바퀴만 딱 돌고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칠 수 있었던 그 도덕적인 탁월성,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뭐 절대적으로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의 뭐 생각난 예일 뿐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측면은 약화시켜 놓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냐, 뭐 누구는 아닙니까? 뭐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한동안 그래서 온통 주문처럼 십수년 전에 브루스 윌킨슨의 책도 막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 몇백만 권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몇천만 권 팔리고 막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표구 있을 거예요. 주여 내게 뭐 복을 주시되 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 도덕적 탁월성, 아름다우심에 근거하여 이 감정 혹은 우리의 애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370에 가면 거룩함이 없이, 거룩이란 말은 앞에 이야기한 도덕적 속성 전부를 딱 한 단어로 말할 때 통쳐서 한 단어로 말하면 홀리네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거죠. 초월적이시다는 거죠. 선에 있어, 의에 있어, 거룩에 있어, 그리고 본성적인 그 전지전능, 편재, 영원 속성까지라도 조금 더 뭐 우리가 고를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어떤 속성도 참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지예요. 지식, 거룩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있던 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과거 역사 없어져라 그러고 우리 개인사도 싹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전능하심도요, 거룩하신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로막을 장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가면서 우리식으로 전능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은 죽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요. 그게 무능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그래요. 그게 무능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이들조차도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짓말이 편해요.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한 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대충 애매모호하게 이야기가 넘어가고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과 어울리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움도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잖아요. 세인트입니다. 로마교회는 이제 시성식을 해야 이 세인트라고 붙여주잖아요. 줄여가 ST.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이게 이제 성자, 성녀라는 뜻이잖아요. 굳이 로마교를 의식해서 푼다면. 거기는 특정인이 성도이지고 성자이지고,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따라 신약의 질서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인트입니다. 다만 구별되었다는 의미의 신분적인 거고요, 수준적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초대는 무엇입니까? 수준적인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상태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건 율법적인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이 뭔지도 몰랐고 갈 수도 없는데 허락하신 초대의 자리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자리는. 우리 보고 성도가 되래요. 지금부터 성도지만 신분, 우리의 어떤 신분증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적인 거룩. 그러니까 성도도요, 아름다운 것은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줘, 나한테 와가 기도 부탁해, 돈도 좀 들고, 이거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요, 거룩함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신성에서 아름답다,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복음서 읽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성도 얼마나 타락한 인간 속에, 인간이 원래 그렇지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신 분이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분이 감미롭고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는 전부야, 정말 순진무구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마음도 들게 하잖아요. 이게 다 거룩함 때문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함에 있어요. Holy Church,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이하에 가면 에드워즈는 신령하고 영적인 미각이 신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우리가 어떤 이제 뭐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참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는데요, 에드워즈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라는 용어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혹은 지각, 또 본성의 새로운 원리, 새로운 본성의 원리, 이 중생의 결과적인 측면이 혹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요? 신령하고 영적인 미각입니다. 에피타이트, 미각. 우리가 육신적인 미각도 발전하면 음식에 대해 미각 있잖아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미각이. 어떤 사람은 소금칠을 해줘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완전히 미각이 맛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이 믹스 커피가 다 독약처럼 보이고요, 먹으면 안 되니까 원두 커피를 갈아 마시다 보니까
이거 뭐 낯선 세계였는데 인생도 썼는데 왜 선커피를 먹냐가 제 목회할 때 표어였거든요. 에스프레소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저거 인생도 썩 빠졌는데 왜 저런 걸 먹어 이래. 그래서 맨날 카페 모카 먹고 카페 라떼 먹고 이러다가 당뇨 걸린 거거든요. 믹스 커피 많이 먹고 하루에 5봉지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초콜릿까지 막 먹고 얘가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커피를 그냥 시커먼 걸 그냥 먹는데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12년이 부임회가 우리 교수님들 뭐 어울리는 교수님들 사이에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두커피를 같이 이제 몇몇이 처음에 주도하다가 먹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요, 원두커피의 미각이 대가들이 돼가요. 이제 딱 어디가 커피를 딱 그 원액을 딱 마시면은 이거는 케냐야, 이거는 이디오피아야, 이건 남미야. 이 미각이 커피 하나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영적인 미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새로운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하고 영적인 미각에 의하여 영적인 신적인 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성이 나타나는 거룩하심을 음미하고 알 수 있어요. 373에 있어요. 영적 미각을 받으면 성도들은 탁월한 거룩함을 직접 맛보고 누리고 원하고 기뻐하는 대상으로 시편 119편에 의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이 종이를 잘 씹어 먹는 데는데 성경을 읽고 있으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졸리냐.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뭐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어라 이런 권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족보잖아요.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읽다 보면 지루해가 잔다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읽기 어렵잖아요.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영적인 미각이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면 다 깨달았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몇 번 읽어라 자랑하라는 것도 없고 상주란 말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잖아요. 초대교회까지라도. 이 종이 문화라고 하는 건 이 동양에서 먼저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중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도 보면 시편 119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콤해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솔직히 여러분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양심적으로 자기에게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언제 설교가, 언제 말씀이 페레레 로세 초콜릿보다 더 달았다 라고 느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뭐 성경 하루에 석 장, 뭐 주삼 매오, 주중에 3번씩 읽고 뭐 주일날 5번 읽으면 일도 갑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영적 미각을 가져서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10대 때 중고등부 때 불이 붙었던 이야기 어제 이제 그저께인지 했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세상에 요즘 중고등학생들 누가 돈을 준다고 기도를 철하기도 하고 삼기도 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러한 강렬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사들도 경험되고 이럴 때에 어떻게 교회가 치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리하셨다고요. 진짜 인생을. 감히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10대의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고 뭐 1년 내내 사역해본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사랑하게 만들 수 있던가요?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굶어가면서 기도하게 할 수 있던가요? 그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협박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 깨달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는데. 성경 읽는 게 달았어요. 물론 뭐 제가 늘 그렇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어릴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미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 탁월함, 아름다움에 대하여 감각이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서운 건 아니고 예입니다. 시편 38절에 보면 에드워즈도 자주 인용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굿네스, 하나님의 굿네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다음에 이걸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베드로도 인용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선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부 좀 해라. 그렇죠. 뭐 조이신학 신론 시간 제가 이제 강의는 해요. 바빙커 가지고. 하지만 그 내용을 내가 맛본다가 무슨 말인지 다른 차원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맛본다는, 사랑을 논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익의 관계로 그냥 뭐 주고받고 그냥 뭐 외로운 길이니 우리 함께 길 가고 서로 뭐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런 정도의 삭막한 의무의 관계에 이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특히 그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부인은 그러잖아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을 이렇게 절거히 자꾸 용서하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싸워보세요. 어느 쪽이든 간에. 아니,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이제 그 존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학교든 청년부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학생, 교회는 분명히 배우는 곳입니다. 또 병원이기도 하고 훈련소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분명히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아름다우심이 뭔가, 선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영적 미각에 의하여 맛보고, 그냥 살짝 맛보는 것도 있겠지만 풍성해져 보세요. 성경 우리 올해 일도 꼭 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죽하면 부교육자들 때 일한다고 뭐 한다고 뭐 가정 돌보고 젊을 때니까 바쁘다고 성경 안 읽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1년에 2번 사모님들까지 필수적으로 읽도록 했어요. 6개월 단위로 성경 한번 읽어라. 누터의 말대로 2번도 안 읽으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 6개월마다 한 번 안 읽으면 10만 원씩 무조건 벌금 내게 했어요. 무서운 목사죠. 여러분 교회는 정 목사님이 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벌금 받았어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부교육자들 뭐 썼고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저도 못 읽었거든요. 1년에 2번 읽을 텀이 없었어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제가 벌금 냈습니다. 얼마나 참 그럴듯한데 뭔가 섬찟하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제가 법정에 고소당했을 거예요. 부교육자 학대죄로. 그것만 있은 건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전임들은 4시 반 되면 딱 들어와서 기도 시작해서 기도에 참석하고 마치고 6시까지는 무조건 우리 기도하자. 나도 기도, 당신들도 기도해야 된다. 뜻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맡긴다, 알았냐 이러면 이제 새벽도 들쑥날쑥이죠. 또 기도 안 하고 졸지요. 피곤하니까. 뭐 저라도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저부터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시대도 그렇지도 않고요. 좌우지간 그렇게도 훈련으로는 할 수 있는데 좋아서 할 수 있으면요. 기도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뭐 할 수 있다면, 영적인 미각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가르친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특정하게 나보고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병 낫게 해줄게, 이거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못 들어도요, 은사운동들처럼 뭐 그런 이상한 방언 못 해도요, 저는 방언의 세계는 모르지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 영적인 감각, 미각에 의하여 성령이 주시는, 뭐 일단은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 그리고 빛이 비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감각이 주어지는 자들에게는요 공통적인 초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전부터 사랑했고, 이 말씀들이 베드로,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게, 순교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성령이 적용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없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웨인 그루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은사 운동하는 분도 그렇지만 특히 조기신학자의 웨인 그루덤도 있다고 박사 논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딴 건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뭐라 그럽니까? 잘 준비된 설교가 예언입니다. 이게 청교도 전통이에요. 뭐 성경에 맞아요.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은사라는 측면은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시를 주는 차원의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왜? 필요한 걸 기록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 위에서 묵상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발을 붙이고 본문에. 그러면 신기하게도 목사님 혹은 설교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 안 했는데도 설교자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보고 저는,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러시나. 아니요, 뭐 신방을 통해 들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 관계없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수만 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이제 늘 연속 강의를 하셔서 주일날은 뭐 덕담같이 이상하게 좀 평범한 설교하셨는데, 평소에는 늘 강의 설교하셨어요.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딱 앉아 있는데 문을 박차고 한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몇만 명이니까 재직만 5천 명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목사님 오늘 그 새벽에 설교하신 거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가 고자질했냐고. 이렇게 막 벌겋게가 성질을 내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주 뭐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앉으라고. 당신 참 교만하구려. 에?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명인지 아시오? 5천 명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당신 얼굴 지금 처음 보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으며 당신의 사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을까요? 물론 부정적으로 들었죠. 자기 일을 나쁘게 말해가지고 누구가, 목사가 저렇게 나보고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런 설교들, 찔리는 설교 들을 때도 목사가 날 들으라고 저러는구나. 아니면 또 많은 교인들은 이러잖아요. 아이고 오늘 저 설교 김 지사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안 왔네. 유튜브 들으라고 해야 되겠다고. 제발 그런 일이 이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들어있어요. 아니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간절히 늘 부탁했던 게 이거예요. 목회자가 설교자라는 거, 66권 전체를 순서에 따라 여러분 다 강론해야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책도 사야 되니까 책값도 필요하고, 도서비 이제 교회에서 뭐 일정하게 받긴 했죠. 나중에는 그것도 책 샀냐고 뭐 난리를 치긴 분이 있는데, 제가 아예 쫙 그냥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영수증을. 적다는 소리는 왜 안 하고 목사가 돈 20만 원 꼴랑 매달 받아가지고 책 안 사봤다고 합니까? 제 서재의 그 원서들, 그 책 한 권이 얼마씩 들인지 압니까? 막 오히려 제가 재직회 때 뭐라 그랬어요. 도서비도 필요해요. 연구할 시간도 필요해요. 특히 토요일 날. 모두를 위한 목회자라는 걸 생각하시면 주일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다는 아닐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목회자가 자기의 그 맡은 쏘임인, 주일 설교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전 설교 중요하잖아요. 저 같으면 뭐 주일에 4번 설교했습니다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주중에 하지만 특별히 이 토요일이 정점이거든요. 산통을 겪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장례나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같이 놀자고 부르고 밥 먹고 가라 그러고, 아이고 내가 지금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싶은데도 지방은 또 그랬다가는 다 삐져가지고 또 난리 나고, 뭐 전도에 뭐 노는데 뭐 산에 오라 그러고. 저는 참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적어도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처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처럼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한 줄 알고 그걸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니까 짐작이 잘 안 되시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들은 바도 없고요, 제가 뭐 부탁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잘하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 하는 말이, 왜냐하면 오늘 예언의 여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지식을 66권 1189장 31,102절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깨닫도록 목회자가 도와주고 설교자가 도와주고 선생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들 시대에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고 지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미각 이야기하다가 많이 멀리 가 있습니다만은, 사탄의 경우 어떨까요? 악인들의 경우 심판을 받을 때 되면요, 하나님의 본성적인 영광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어미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전능하신가, 전지하신가, 비신자도 심판할 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인생 다 드러나게 되니까.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근데 뭘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완전성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알까요? 구원하시는 의를 알까요? 거룩을 알까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그렇잖아요. 이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신자들 교회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구속의 사랑이 드러나는 걸 통하여 천사도 하나님이 저러한 도덕적 탁월성의 측면이 있는 분이구나, 교회를 보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천사는요, 구원의 사랑이 없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사실은 경험이, 구속의 경험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게 마귀 존재들이잖아요. 타락 안 하고 남아있는 존재는 뭘 모릅니까? 인간들처럼 죄에 떨어졌다가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 신자들, 정말 탕자 같고 다윗 같고 좀 뭐 그 이상의 지존파, 뭐 오만 종류의 정말 인간 아닌 인간들을 천사가 보면 어떨까요? 몸이 없는 천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어떨까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해 보이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왜 영원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왜 저런 존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이 죽기까지 해야 되고, 성령은 왜 이 흙담직 같은 인간의,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입니다, 이 인간 안에 내주하시기를 저를 기뻐하고 영원히 안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저들도 보고 놀라고 경탄합니다. 그러나 약간 좀 미묘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찬송가 305장과 같은 찬송을 천사가 우리처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부를 거예요. 부른다면 뭐 안 믿어도 친구 덕분에 Amazing Grace, How Sweet, 70년 통기타 가수 세 사람 있잖아요. 그중에 전혀 안 믿는 친구도 멋지게 부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Amazing Grace, 놀라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천사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한때는 이뤄진 바 되었다가 다시 건짐을 받았고, 맹인이었다가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요, 천사에 비하여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등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약함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어도요, 복된 존재입니다. 성경에 어디에서도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고요, 타락한 이후에도 남은 부분이 있고 본질적인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우리 비신자의 조건이죠. 하지만 구원받을 때에 신자가 천국 간다, 이것만 한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아니면 됐고 이제 예수 믿어가 잘 되자, 복 받자, 이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한국교회가 왔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떤 방향이고 교회가 목회자에 따라 어떤 이야기로 끌고 가고 이 산 저 산 데리고 가는 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데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도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할 이유가 그거예요. 능력 있게 정인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충만해야 되지만 그건 사역적인 충만이에요. 원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소위 그리스도의 닮아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목회든 교회 교육이든 다 그 목적을 위하여, 목표를 위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세상의 천사들 앞에 두든 세상 앞에 두든 심판날에 보라 나의 영광의 찬송을 보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악인들과 마귀들은 이 도덕적인 탁월성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조차도 이해하는 차원은 있겠지만 우리처럼 맛보고 만끽하고 감동을 누리고요, 희열을 누리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 바깥의 걸 구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이 도덕적인 탁월성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소서. 그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말한 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 오셔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주일이 마쳤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집에 가기 싫어질 만큼 교회가 좋아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오라고 광고하는 것보다도, 이런 집회 오라고 광고하는 것보다도 제발 좀 집에 가시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 에드월 시대도 그랬어요. 그게 부흥의 시대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오늘 시간 안에, 오늘도 시간 안에 제가 마칠 겁니다. 뭐 늦게 마쳐봐야 제가 제일 고생입니다. 용인까지 가야 되는데, 어제는 가는데도 운전하면 졸리더라고요. 아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382부터 413입니다. 시작. 은혜로운 감정은 지성이 밝아져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생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 혹은 신적인 일들이니까 하나님, 뭐 그리스도, 복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든 그런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감정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순서상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성으로 보면 지성이 있어요. 지성, 인간의 지성. 빛이죠, 빛. 빛은 성경에서 지식을 가르쳐요. 빛이 있어서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데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의지하거나 내 인생을 딱 그 존재에다가 딱 던지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결혼 결정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벌고 그냥 결혼했다. 이게 진짜 세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이 먼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즐거울 때도 있지만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믿고 내 인생을 함께 갈 길동무가 되겠는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 여자 말고요,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려고 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분들 그 생각을 꼭 한 번씩은 해보세요. 도무지 자신 없거든 애초에 고백도 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준다고 또 낚여가고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내 생을 함께
투자해가 갈 수 있는, 갑자기 부부들이 썰렁해지는 느낌이신데 뭐 이미 왔는 거 어떡하겠어요. 일단 정신 차리고 빨리 가야죠, 끝까지. 어쨌든 간에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말이 이거잖아요. 신앙 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닙니다. 가슴만 있는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감정은 언제나 지성을 깨우는 정보나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빛이나 실제적인 지식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전보다 더 이 영적인 신적인 일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감정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을 에드워즈가 두 가지로 중간에 보면 구분을 했잖아요. 지식 390페이지 가면 개념적 지식이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변적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지식이에요. 마음의 지식 혹은 영적 지식입니다. 개념적 사변적인 거하고 마음의 지식, 영적 지식이라는 거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내용적인 어떤 사실의 차이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공부하는 거요, 또 성경 공부하는 거, 교리 공부하는 거, 성경 어려운 구절도 어떻게 잘 이해할 거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이렇게 가슴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아는 지식이 개념적인 거고요, 사변적인 지식이에요. 반면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 앞에 이야기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설명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나 사랑에 대하여 손톱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지식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됩니다. 사탄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이제 지성주의자들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영적인 지식, 마음의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분해가 A는 아니고 B뿐이다 이 말일까요? 아니요. 에드워즈 1739년에 신적인 진리에 대하여 철저한 지식의 중요성과 유익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 14편의 에드워즈 대표 설교 선집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마음의 지식하고 그 다음에 머리, 사변적인 지식을 구분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중요해요. 이거는 박사학위 있냐, 뭐 머리가 탁월하냐, 언어를 잘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운 바가 없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변적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지식이라는 게 무슨 예언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체험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개념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자택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두 가지의 관계를 알고 양자를 우리가 다 취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바른가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기도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결단들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뭐 복잡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롭고 또 사랑이신 그 성품들을 내 영혼 전체가 전율할 만큼 깨닫고 맛보고 경험하고 만끽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 이 엄청난 사랑 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마음의 지식에 대한 기도거든요. 영적인 지식 알아야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92페이지 보면 3페이지 걸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본체의 아름다움이고 신성 가운데 신성, 여기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선의 무한한 원천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무한한 악이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생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의 존재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또 성도에게 나누어져 있는 이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른다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97회의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냐?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교리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 지적인 거죠. 아니면 성경의 신비적인 거, 뭐 비유적인 거, 수수께끼 같은 거 이렇게 잘 푸는 거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 400페이지부터 보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소경이 되어 보지 못했고 기머거리가 되어 영적으로 듣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원래 있던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아주 고도의 높은 신학적인 지식 놀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약간 너무 싱거운가요?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미각과 취향이라는 말이 401페이지 이하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이제 잘 영적 훈련이 되면 이제 이 미각과 취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단어를 적용해서 한 말인데요. 뭐 내가 윤리학을 안 배워도요, 예컨대 뭐 대학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빠르게 알아요. 빠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엄청난 창조 질서 파괴 문제 때문에 법들 하냐 안 하냐 이런 싸움이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명분 하에서. 그러나 우리는 뭐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 질서 문제거든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뭐 그냥 왜 싸우냐, 냅둬라, 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얼마 전에 뉴질랜드를 갔던 동료 교수님 뭐 설교인지하고 와가 한다는 소리가, 그때 뉴스가 된 게 딸내미가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너는 여자야 딸이야 라고 해가지고요, 부모가 법적 제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고,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부모라고 해가지고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저 장고대 하나 교수, 제가요 장고대 하는 것처럼 뭐 그렇죠, 헛소리 하고 있냐 이런 생각 들죠. 뉴질랜드 상황이라니까요. 인간은 제가 프린스턴에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을 해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의 권리가 태중에 있는 태아의 권리보다 더 우월하다. 여러분 지금 또 처음 듣고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요? 우리가 뭐 고도의 탁월한 윤리학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사람 당연히 뭐 장애가 있든 어리든 여인이든 남자든 바울 때 같으면 노비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어떤 차별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태아,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태아의 권리하고 어디 강아지의 권리를 또 이것도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반려는 아내, 남편에게 쓰는 말입니다. 컴패니언. 그러니까
그냥 뭐 개 사랑하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판다 사랑해. 판다 사랑은 아니고 판다 좋아해요. 에버랜드에 판다도 두어 번 보러 갔다고 했는데 제 연구실 안에는 제가 판다 이야기 하니까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곰인형을 얼마나 사다는지 어느 날 헤아려 보니까 11개 곰인형이 그냥. 그래 이렇게 굳어 보이는 교수 방에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곰인형이 이렇게 많이 곰을 사랑하냐. 아니 곰 사랑 안 한다. 나 판다 사랑하는 건 아니다. 위베어 베어스라는 만화를 내가 열심히 보고 스토리를 좋아한 건데 그 이야기 했을 뿐인데 곰을 저렇게 사다 준다. 판다, 아이스베어, 뭐 그리즐리 뭐 이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잖아요. 태아. 어쨌든 이것이 이제 거룩한 미각과 취향에서 넣어져 조금 어렵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그 열광주에 대한 반대가 네 번째 표지 마지막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은 마칠게요.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414부터 39페이지. 은혜로운 감정은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제성과 확실성을 합리적이고도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뭐 저쪽이 우세한 것 같다 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영적 눈이 열려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감각이나 미각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를 그 용어들로 표현했지만 영적 실제는 우리 각자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중생 후 성령에 의하여 그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도 보이고 심판도 있다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 인생을 허비할 것도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안다면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가슴 벅차게 안다면 거기에 무슨 변증하기 필요합니까? 정말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도록 내가 나를 설득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사람도 사랑을 가슴으로 하면요 증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연인을 사랑한다,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자기는 알아요. 직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은 에드워즈의 믿음론에 의하면요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성적이면서 영적인 확신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이성적이다. 참된 증거에 기초한 확신이고 확신할 만한 좋은 이유나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 또 영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적인 것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굳이 증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 뭐 이거는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이야기인데 복음에 드러난 신성을 두 가지로 알게 돼요. 첫째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 바울의 용어입니다. 복음에 있는 내용이 거룩하다는 확신이 마음에 직접 생겨요.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요. 어떤 외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믿음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런 증거를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참 신앙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를 구걸하러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체 안에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적합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요 간접적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고 거기에 대해 직접적 확신을 가지면 간접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대립하는 마음의 선입견을 제거하고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지성 혹은 이성을 도와서 우리가 이 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가, 말이 되는가, 합리주의 말고요 말이 되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슴의 지식, 영적 지식도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이 지성적인 이해도 더욱 밝아져요. 저는 인간이 동물에게서부터 진화돼 게놈지도 완성이 뭐 제가 화학적 잘 모르겠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사람이 침팬지와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는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과 육, 전인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이 훨씬 더 말이 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도록 도와요. 만약 진화론에 의하면요, 동물들끼리 우월한 자는 살아남고 열등한 자는 없애버려도 되는 우생학적인 사고방식이 히틀러 때처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어느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뭐 헷갈릴 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신학 교수니까 막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온몸의 상처투성이입니다. 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들고 있어요. 두 손을 들고 있어요. 물론 표가 안 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논증해봐도 말이 되는 신앙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그럴듯한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난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6번째부터 이제 뒤에 보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성품 이야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1시간 통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좀 가까운 내용들이니까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